제자가 기뻐해야 할 일, 제자가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죠. 저마다 기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고 참 너무 재밌다 실컷 웃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새 시험 기간이잖아, 그죠? 시험 기간이니까 생각났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수학 시험을 100점 맞은 거예요. 100점. 수학 시험 100점 맞은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쁜 소식을 엄마한테 전하려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헐레벅떡 집까지 뛰어가서, 그죠? 문 열고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수학 나 100점 맞았어. 근데 우리 한국 어머니들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애들을 막 이렇게 강하게 키워. 표정 변화가 없이 아주 침착하게 기뻐하는 거 없이 아이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국어는? 안 웃긴가요? 저는 듣고 엄청 웃겼는데. 100점 맞았는데 엄마의 기쁨은 조금 더 채워줘야 돼. 그죠? 국어는? 그죠? 과학은? 사회는? 기쁨의 기준이 달라요. 아이가 기쁜 것과 또 엄마가 기쁜 것과 다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기쁨과 또 제자들의 기쁨도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짜 기뻐할 기쁨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확 바꿔주십니다.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 사이에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냥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고요. 예수님 가실 곳에 미리 파송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특별히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능력, 제자들이 그것을 힘입어서 체험했어요. 듣고 아는 거랑 체험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실제 해볼 때, 또 경험할 때, 직접 말씀대로 내 눈 가운데, 내가 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자들도 헐레벌떡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해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더이다. 예수님 이름 앞에 귀신이 복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은요, 결국에는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있을 일들 미리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 나도 보았다. 격려하고 또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죠. 같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 나도 보았다. 잘했다. 더 담대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내 이름의 권세, 그 능력 너희가 굳게 붙들고 사역해라. 근데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흥분해 있고 또 격앙된 그런 마음속에서 기뻐하는 거는 알겠는데, 정말 너희들이 기뻐할 일은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경험한 것을 기뻐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사역이죠. 사역의 성과입니다. 겉만 기뻐하는데 푹 빠져 있으면 정작 그것보다 몇 배 더, 수십 배, 수백 배 더 훨씬 더 중요한 기쁨의 본질을 놓칠 수 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뭔가에 더 기뻐하는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더 좋은 것, 더 기쁜 것은 이거다라는 것을 그 기뻐하는, 그 즐거워하는 때에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옳아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어요. 그 사랑이 나를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자꾸만 성과, 어떤 결과, 그거에 집착하기가 쉬워요. 그것과 기쁨이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느 교회 청빙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거기에 이제 집중하려고 사역하던,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이게 그만 안 된 거예요. 최종에서 안 됐어요. 그리고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 너무 힘들더라.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청빙이 됐다. 경기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 성공이 됐다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저도 기쁘더라고요. 만나서 이렇게 밥도 사주고 막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는데 그렇게 실망하다가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기쁘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정말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꾸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조차도 부가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기쁨의 근원, 그 뿌리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성과, 어떤 결과에만 연결이 되어 있는 기쁨이라면 항상 성과가 좋고 결과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외적인 것에 또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있는 연결된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근원적인 기쁨, 진짜 기쁨.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고 결과에 집중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많이 가져야 하고 소유해야 하고. 톨스토이 단편에 나오잖아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합니까? 그 메시지가 너무 머리를 땅 치는 것 같잖아요. 욕심에 막 이 사람이 땅 가지려고 막 뛰어다니다 결국에는 신병지가 와서 죽게 되고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결론이 그거잖아요. 무덤만큼의 땅. 그것밖에 필요가 없는데 더 이상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거기에 빠져서 소중한 인생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외적인 기쁨에 연결되어서 그 기쁨만을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추구하면서 나갈 때, 요새 부부 관찰 예능도 많은데요. 어떤 분은 가장인데 가정은 뒤로 하고 아직도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아. 계속 친구들 만나려고 나가요. 의외로 젊은 분들 중에 게임에 빠져 있는 남성분들 가정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정 뒷장이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느끼는 그 기쁨이 진짜 정당한 기쁨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도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과가 아니다, 성과가 아니다. 진짜 진정한 기쁨은, 참된 기쁨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랑받는 자녀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본문이었던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너무 위로가 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바냐 3장 17절. 그 심판의 말씀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선지서가 다 그 유형을 따라갑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우리로 말미암아 웃으시는 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 관계에 기쁨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고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받은 백성.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선물을 줄지는 선물 주시는 분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람한테 선택받아도 좋은데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후회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함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이곳으로 두지 못하도록 해요. 고립되게 합니다. 전에 어떤 기사 보니까 보이스피싱 날로 발전해서 요새는 핵심은 그거예요. 관계를 끊고 고립하는 거. 그래서 어떤 숙소 잡고 1주든 2주든 거기 있게 해요. 저 기사 보니까 서울 소재 어떤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도 여기에 쏘갔어. 그리고 혼자 너무 괴로워하더라고. 아, 내가 의사인데 쏘갔어요. 전공의인데 쏘가서 가족들하고 다 끊고 병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고 일주일 동안 숙소에 있어서 그 보이스피싱범 시킨 대로 했던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자꾸 귀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못 오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너 존재 자체로 기쁘다. 네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기쁘다. 너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라. 성적도 떨어질 수 있어요. SNS 팔로우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때가 많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상실감이 몰려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일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또 혹은 뭐 즐거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받는 자녀이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기쁨을 두고 살아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모범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쁨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제대로 돼 있어야죠. 다른 것에 잘못되어 있다면, 소유에 있다면, 뭔가 성취에 있다면, 그래서 보여주는 것에 있다면 헛된 영광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기쁨의 바른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주님이 바르게 보여주신 방향이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본인의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21절 말씀 우리 성경 보고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슬기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오히려 보잘것없는 자로 여겨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파송받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들이 복종하고 떠나갑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고백했을 때 기뻐하셨던 이유도 이면에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제자들 자체도 기쁘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지혜 있는 자를 어리석게 하시고 어리석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선택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뜻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기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쁘죠. 그렇지만 진정한 기쁨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이 다 떠나서 주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옆에서 부추길 때에도 그런 소리 마라. 나는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주님의 기쁨이 곧 세례요한의 기쁨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나의 뜻은 잠시 미뤄져도, 나의 계획은 잠시 없어져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조롱하려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다. 실제로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기쁘다. 뭐 거칠애로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그들이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에 전파되는 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이니 나는 갇혀있지만 그것 자체로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인데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는 옥에 갇혀있지만 예수님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바른 방향이에요. 옳은 방향입니다. 건강한 방향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나는 힘들어도, 나는 좀 희생하고, 나는 좀 수고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자라야죠. 자랐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기쁨이에요. 특별히 영혼 구원의 기쁨,
주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 이 기쁨인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지 않았는가.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여호와의 제사 잡는 교회를 일궈내고자 부름받은 자인데 정말 내 안에 한 영혼을 향한 그 영혼권의 마음이 남아있는가. 너무 메마르지 않았는가. 오봉저수지처럼. 오봉저수지 젖을 이제 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차야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들으셨던 분들도 이렇게 좀 축약해서라도 한 번씩 좀 더 듣도록 이렇게 마음을 좀 모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또 열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하죠.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니까. 가만히만 있으면요. 자꾸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돼요. 봐봐, 웃지도 않으시잖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 집 나간 탕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집에 있는 형은 집안에 있는 탕자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더 불편해. 혹 우리가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기쁨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서운해하고 소외감 느끼고. 그러니까 정작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얘기인데 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외국에 아마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회 부지 아래 한인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부지 아래에서 이렇게 석유가 발견된 거예요.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고 나와야 하는데 보상 금액이 큰 거죠. 덩어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혼란에 휩싸인 거예요.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난상 토론을 거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난상 토론을 거치더니 각자가 다 나눠 갖기로 했대. 교인들이 하나씩. 근데 그 다음부터 세 가족을 안 받더래. 그죠? 받으면 나눠야 되니까. 저는 듣고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뭐 교회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확장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기쁘게 누리게 하옵소서. 저도 우리 공간에 자주 오는 어떤 초등학교 아이 한 명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고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근데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그런 마음이 좀 제 안에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엊그제는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그 아이가 교회 나오겠다고 저랑 손 걸고 약속을 하는 그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손이 되게 더러워. 꿈속에서. 제가 뭐 꿈 얘기하고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제 개인에게 느끼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깨끗할 것 같아도 다 더럽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니까 죄와 사망으로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손도 더럽고 발도 더럽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더러운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라. 죄를 씻어라. 복음의 강수가 흐르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아라. 마음이 가야 입술도 가고 행동도 따라가고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게 부족하다면 집안에 있는 탕자 형 되는 거예요. 형.
하나님의 기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기 기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또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바른 기쁨은요, 현재를 누리라. 현재의 은혜를 기뻐하고 현재의 은혜를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현재의 은혜를 기뻐하라. 네, 여러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내가 뭐 대학 들어가면 지금보다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기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여기서 너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알라, 누리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시에 주님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 곁에 있고 함께 대화하고 서로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너의 귀와 눈이 복되다. 너의 오늘이 참 복되다. 너희가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는 거 과거의 선지자들이 누리고 싶었지만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이고, 심지어는 신분이 높은 임금들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23절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복되다. 그죠? 예수님 함께 있잖아요. 정말로 선지자들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 전하고 마음에 갈망했지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가진 못했습니다. 그저 예언만 했을 뿐이에요. 왕들도 뭐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고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지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직접 누리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씀 예수님이 하신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오늘 누리는 은혜는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을 기쁘게 살라. 그 예전에 거울마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시계 달린 거울, 막 예전에 이렇게 큰 거울 있고 그 위에 뭐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글귀가. 오늘은 어제 죽으니까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그런 거 보신 적 없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말고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헛된 기대감도 갖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 누리라. 누리라. 그 학생들 수련회 데리고 갈 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2025년 여름 수련회는 너에게 평생 한 번이다. 그죠? 그래요. 2025년 9월 셋째 주 예배는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 평생에 한 번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확장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쁘게 적용해야 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히 받고 내가 주님 사랑받고 선택받고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배 자리에서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죠. 누려야 합니다. 거기에 뭐 과거의 어떤 상처들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섞어서 슬퍼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예수님 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 자체이자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직접 목도한 것이죠. 너무너무 큰 복임을 너희가 알라. 그리고 누리라. 그래서 우리는 현재 누리는 은혜를 기뻐해야 한다. 현재 누리는 은혜를 기뻐해야 한다. 뭐가 없어서 부족하다고 더 가져야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가지면은요, 더 가지고 싶어요. 가지면 그거는 끝이 없어요.
바닷물 퍼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족이에요. 만족. 주신 것의 만족, 오늘의 만족, 지금의 만족, 주신 공동체의 만족, 하나님 사랑하라 붙여주신 사람에게 만족. 저희 막내도 밖에서 어디서 듣고 왔는지 뜬금없이 저한테 아빠가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가서 결혼하게 되면 엄마랑 다시 결혼할 거야? 라는 그런 위험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 듣고 있는데 옆에서. 어디서 듣고 왔는지. 근데 제가 또 고수 아닙니까? 거기에 휘말리지 않죠? 보통 고수입니까, 제가? 어차피 다시 갈 일은 없어. 그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 돼요. 당연히 엄마랑 결혼해야지. 그래야 너희들 낫지. 막내도 그 얘기가 아마 듣고 싶었을 거야. 살짝 이제 떠본 거지. 주신 것에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입니다. 목원들이에요. 목자, 명녀님들입니다. 거기서 누리는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헛된 생각 때문에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눈에 안 들어와. 그냥 성적이 더 올라야 될 것 같고,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고,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 하나님이 그래도 건강 주시고 건강한 마음 주시고 또 원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영혼들 섬길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믿음과 신앙 안에서 현재 누리는 삶에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져서 기쁨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오늘, 지금이 바로 기뻐할 때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요일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제가 설교 안 하면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돼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가 가장 소중합니까? 지금.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지금 사랑하라 붙여주신 귀한 사람. 현재를 누려야죠.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카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으라. 오늘을 붙잡으라. 카르페 디엠. 근데 세상이 말하는 카르페 디엠은 그냥 현재의 쾌락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카르페 디엠은 오늘 너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누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복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의 날이고요. 또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의 바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사역의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뭘 얻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서 부흥해서 그 예수님이 동의는 하지만 찝어주시잖아요. 나도 기쁘지만 진짜 기쁨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그걸로 기뻐해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요. 현재 누리는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기쁨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결과에 매이고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